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입니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며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요즘은 자꾸 코로나와 연관된 일들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한번 따라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어떻게 그 말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집중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뭐 이제 김장도 다 끝내놨겠다. 김장전에는 앉아가지고 배추가 어떻느냐 막 그런 생각을 하고 고춧가루가 색깔이 어떻나 이런 생각할 건데 이제는 다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집중. 그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최고의 살아가는 삶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제가 몇 가지 묵상을 하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앙이 여러분 뭡니까? 신앙은 그냥 주일날 교회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거는 게 신앙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정말 신앙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삶을 살고 살아온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의 삶은 살아온 그 이후에 보면은 모든 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걸려고 가다가 보니까 장애물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믿음의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그 모든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도구로 훈련을 시킵니다. 만들어 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돌이켜봐야 될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 과정을 가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때가 되면은 우리의 모든 믿음, 그동안에 쌓아왔던 믿음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또 교회를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경험하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지금 살아가면서 아니 이 코로나 시기에 오면서도 2020년 들어와서도 1년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경험하고 살고 있느냐. 또 내가 지금 주변에 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대 가정 없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 부닥치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경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과 그 고비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이겨내면은 괜찮은 겁니다. 박세리라는 유명한 골프 선수를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중학교 때부터 골프를 했습니다. 중학교 때 너무나 비참한 환경을 겪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하다 부도가 나가지고 집안이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빚쟁이가 와가지고 아버지가 사정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해도 빚쟁이들은 아버지한테 그냥 할 소리 안 할 소리 어릴 때 그걸 다 본 겁니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우리 부모에게 절대 남한테 저런 소리 안 듣게 내가 부모를 책임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아버지가 가르쳐준 게 골프였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 공 하나에 집중을 했습니다. 시련도 있었습니다. 슬럼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부분을 이루어갈 때에 그런 과정을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골프 치다가도 인간의 본성인지라 나태함도 오고 게으름도 오고 지루함도 오고 슬럼프도 오니까 그만둘까 하지 말까 꼭 이래야 되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 골프공에 집중했어요. 지금 여러분 살아가는 삶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그게 다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일에 집중한 결과 물론 그들은 육적으로는 집중했으니까 얻는 게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뭐예요? 육의 것으로만 끝나야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육과 영이 함께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회복해야 될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류의 모습들을 보니까 김연아 선수는 안 그랬겠습니까? 손흥민 선수는 안 그랬겠어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인정하고 가야 될 게 뭐냐면은 몰랐을 때는 내가 최고 잘났고 젊었을 때는 내가 모든 걸 잘할 수 있고 내가 남보다 모든 게 똑똑하고 누가 나보다 잘하라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우리는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을 돌이켜보니까 참 몰랐으니까 그렇게 왔는데 조금씩 세상을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면서 중요하게 드러났던 게 누구냐 나를 알아가면서 참 연약하기 짝이 없고 문제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남에 비하면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 모자라는 것도 많구나. 내가 그렇다는 겁니다. 남은 남대로 또 모자란 게 있겠죠. 제가 그래서 컴퓨터를 보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지금 목양실에 써져 있는 컴퓨터가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산 컴퓨터 너무 느린 겁니다. 저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게 이제 느리다 보니까 뭐냐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회전이 빨리 뭘 명령을 내리면 빨리 돌아가야 돼.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저걸 보면서 아이고 우리 사람도 컴퓨터 기능이 안 좋은 거예요. 뭔가 명령을 내리면 빨리빨리 알아차리고 듣고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그거 하려면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뭐 다르게 하려면 뭐 포맷을 해가지고 다른 기능을 또 더 좋은 다른 내장을 집어넣어서라도 내장 하드를 집어넣어서라도 프로그램을 빨리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와 똑같냐? 우리 인간과 똑같아요. 뭔가 잘 안 돌아가요. 그런데도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나대로 돌아간다 하고 컴퓨터도 꼭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소통도 잘할 줄도 몰라. 자, 그걸 보면서 사람이 소통도 안 되고 호환도 안 되고 참 그렇게 이제 잘 돌아가고 소통이 잘 되고 뭔가 제대로 쓰려면은 갑지불이 필요하다. 갑지불이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람과의 소통도 잘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되고 뭔가를 이루려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상응하는 갑지불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제가
이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서론을 쭉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많은 시간에 갑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갑지불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22년 기름 부음을 받은 지,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한테 기름 부음을 받은 지 22년, 사울이 죽은 그때에 헤브론에서 지금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윗이 그 긴 시간 동안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긴 시간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복잡한 생각과 마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프로그램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여기 온 것 같고 여기 와 있는 것 같고 저도 여기 와서 목회를 하는 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내 팔자가, 내 인생이, 내 목회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나, 이거를 생각은 절대 그렇게 아니에요. 다윗도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 멀쩡한 사람이 생명 하나 부지하려고 미치겠이처럼 자기 자신을 변장시켜서 멀쩡한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생명을 부지받기 위해서요. 그만큼 시련이 많았다는 겁니다. 계속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쫓기는 신세라는 말은 인생이 그만큼 불안했겠다는 거죠. 그죠? 편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그 시련 속에서 많은 가정들을 어떻게 견뎠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구나.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요, 신앙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 줄 아는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취해야 될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약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입니다. 이들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든 겁니다. 참, 보세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얄팍합니다. 사울 왕이 죽기 전까지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다윗 무시했고요. 그 사람은 힘이 있으면 이쪽 편에 붙기도 하고 저쪽 편에 붙기도 하고,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2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2장 4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오는지. 2장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다윗이 사울이 죽자 왕으로 세움을 받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그 긴 시간 동안에 뭘 이루고 가고 있으냐면 하나님이 자기 삶에 역사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건 목사님이건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은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건요 교회를 통해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참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교회만 잘 섬겨라, 교회만 열심히 다녀라, 주일만 열심히 지켜라, 11조만 열심히 드려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갑치부를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시련을 이겨내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게 신앙이죠, 그죠? 그게 신앙입니다. 2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지금 사울의 원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지금 꼭 보면 트럼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트럼프가 선거에서 지니까 트럼프 주위에 있던 그 장관들 있는 사람들이 밥줄이 떨어지니까 저그들끼리 우리는 선거 안 졌다고 막 모함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브넬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사울 왕의 그 혈육인 지금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그 아이를 왕으로 세워놓고, 실제 정치는 누가 하느냐? 이 아브넬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을 왕으로 인정 안 하고 또 하나의 정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11절 말씀도 그 이야기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해 6달입니다. 이 말이 무슨 지금 말하냐면, 7년 6개월 동안에 나라가 두 쪼가리 나는데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보십시오. 다윗이 왕으로 되었으니까 저 지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오고 대우를 해주면서 아브넬을 없앨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되, 우리는 오늘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고 내 삶을 좀 생각해. 인간적으로 보면은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삶에 역사하시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된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어져야 그게 참 믿음입니다. 다윗이 20년을 기다린 것은 왕으로서의 소명의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거 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3장에 한번 넘어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3장에 참 제가 쭉 읽어보면서 참 재밌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3장 36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손대지 않아도요, 사울을 섬겼던 그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왕가는 서서히 몰락해갔습니다. 그걸 보면서 다윗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더 왕으로서의, 다윗이 이거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37절 보세요. 이날에야 온 백성과 이스라엘 왕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준 것이
한 바가 아닌 줄을 아니라. 다윗이 안 했다는 거예요. 기록에 보면은 자객에 의해서 이 이스보셋도 피살을 당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 말한 것처럼 기다리는 것, 가정을 무시하지 않고 집중했다. 집중. 신앙생활을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집중해서. 집중해서 10번만 하고 설교를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집중해서. 이 단어 하나에 여러분 마음에 인격적으로 절절히 와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보십시오. 모든 정치적인 이런 모든 걸 몰라서 있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집중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제가 설교 때마다 말하지만, 목사님, 저는 연세가 많은데 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 같은 존재를 어떻게, 정말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꿈을 가지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집중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라도 뭔가 회복된 모습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런 기록을 쓰면서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닙니다. 그냥 보낸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살아가는 인생의 성취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시시하게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기다리자. 집중해서 기다리자. 그걸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 저 사람들이, 저 교회가 저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전달될 때까지, 그럼 하나님이 하세요. 놀라움도록 일을 하세요. 다윗은 이게 바로 계약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그게 있는 분은 그 가정을 가는 거예요. 그 계약은 우리는 너무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해 오다 보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계산해서 생각해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은 이런 거 못 견딥니다. 못 기다립니다. 시편 40편에 보면은 다윗은 그 시련의 모든 것들을, 그래서 집중하는 게 뭘로 집중해? 기도로 집중하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이래 놨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 환경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거기에 치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집중하면서 우리가 가다 보면 내 기준대로 살지 말고, 내 생각대로 되는 대로, 환경에 부닥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교회에 역사하실 때 집중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요, 사람이 이게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보여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들려지기도 시작합니다. 뭔가 벗겨져야 돼요. 영적인 영역으로 벗겨져야 됩니다. 벗겨지지 않으면 계속 인간은 자기 소리를 내요. 하나님 뭐냐면 그 벗겨지기까지는 기다려요.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교인들 보면서 저 사람 저거 벗겨져야 되는데. 시간은 지났어요. 세월은 흘렀어요. 5년이 지난 사람도 있고 10년이 지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중 안 하니까 또 안 벗겨집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림을 고통의 시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충실히. 그러니까 시편 그 40편에 보면은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쓰고 응답하셨도다. 그때 다윗이 그 시편 40편 2절에 뭐냐,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셨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우리 마음을 참 흔들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시편 40편에 보면은 기다릴 때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놀라운 표현을 예레미야 1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 말을 꼭 되새겨야 됩니다. 아무리 자식이 훌륭하고 부모가 훌륭할지라도 혈육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17장 5절에 뭐라고 했을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가문은 해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그 나무가 푸르르고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데,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마른 땅에 뭐와 같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때에 그게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이 그보다 더한 길도 열어주실 수도 있고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별로 다윗의 마음도 안 두던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니까 또 다윗에게 붙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훈련을 다윗은 그래야 왕이 되겠죠, 그죠? 그래야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려면은 위기를 당해보면 안다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믿음의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오직 내가 이때에 하나님께 더 집중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겠다는 그 시련과 고난을 찬스로 멋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 드디어 나에게 찬스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저도 그런 고난을 겪었잖아요. 한번 따지다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찬스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게요, 믿음으로 집중해서 가다 보면요, 그거는 인간으로 할 수 없는데 그 찬스로 자기만 느끼게 만들어. 다른 사람은 미쳤니 어쩌니 소리 들을 수 있는데 노아도 그래서 찬스로 생각하고 방주를 지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의 앞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의 앞길에
이런 찬스가 많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기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드디어 목사님 찬스가 왔습니다. 찬스가 오면요, 제가 말이 찬스지, 찬스 뒤에는 꼭 축복이 있다. 그게 제대로 된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찬스 없이 절대 축복하지 않죠, 그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림이 힘겹지만은 때로는 긴 것 같지만은 30세 왕이 되어,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때를 이루어 가신다고 믿고 흔들리지 마. 그러니까 제가 시작에 그랬잖아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크다. 하나님께 크고 가야 된다.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그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도 그 긴 시간을 기다리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 그 시간 속에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바치기까지 그 아브라함의 숱한 인간적인 나약함과 부족함과 연약함, 죄성, 고집 다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을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절대 그냥이 아닙니다. 걸작품으로 만들었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시고 계시구나. 때가 되면 나를 멋진 상품으로 진열해 놓으시겠구나. 할렐루야. 좀 값어치가 올라가겠죠 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5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집중해서 가고 있다는 말. 다윗은 이거 놓칠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을 갈 때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역과의 관계. 이 부분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저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나와야 되죠, 그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다 사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게 내게 더 인격에 구체적으로 내 고백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저 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느끼냐면 설교 준비할 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후다다다 책 보고 이거 하자 얘기 안 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이 어떤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지 알지 않습니까? 무슨 말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하늘을 쳐다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두를 거는 훈련을 하세요.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극복해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 다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어느 분이 갑자기 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왜냐면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참 제가 봐도 여러분도 잘 아는 분이어서 개인적으로 말씀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거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집중 안 하다 보니까 마귀가 틈타가지고, 마귀가 틈타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개인의 영혼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뜯어놔 버립니다. 찢어버려요. 그리고 가정에 위기가 옵니다. 가족 간에 위기가 옵니다. 남편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었고, 그 가정에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하시고 계신 것 관점에 제가 영혼들을 돌아보려고 하는데 그걸 거절합니다. 전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딱 그럴 때 제 느낌이 그런 거 오더라고요. 저 가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윗은 이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훈련,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인격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간은 얼마나 부족합니다. 저도 말할 때 참 부족하지만 될 수 있으면은 좀 필터링을 해가지고, 물도 더러운 물 안 마시고 깨끗한 물 마시잖아요. 또 생각하다 어떤 때는 필터링하면서 이 말은 잘했다. 뱉고 나서, 말이라는 건 뱉고 나서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아이고 이 말은 하지 말 걸 잘못했다. 이게 실수하고 살잖아요 우리 인간이. 아이고 이 말은 하지 말. 기왕이면 그걸 집중할 때 나옵니다. 안 그러면 그냥 쏟아져 나와요. 그죠? 그냥 쏟아져.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가능해요. 내가 그냥 이제 노력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고, 사랑과의 관계는 인격의 관계입니다. 그 사람을, 전 여러분을 존중하고 싶어요. 우리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집사님들 존중하고, 서로가 그런 마음들, 하나님이 그걸 보고, 니네들이, 우리가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끼리 좋아서가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속에서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또 사역과의 관계. 사역도 동력해요. 함께 해야 돼요. 이런 훈련들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십니다. 일과의 관계에서도 잘 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런 훈련들을, 근데 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후에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이후에 나를 기가 막힐 이 웅덩이에서 건졌구나.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구나. 내가 실족할 수밖에 없고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다. 나의 발을 반석에 두사. 그 찬양도 있죠. 참 하나님이 아니면은 부모가 우리를 만들겠습니까? 자식이 만들겠습니까? 대통령이 우리를 만들겠어요? 이 군수가 와서 우리를 만들겠어요? 누구보다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사람을 붙이시고 가장 적합한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보게 만드는 게 믿음 생활 아닙니까? 교회 되어진 이유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보시지 않습니까? 능력이 안 되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인격이 안 돼서 그 자리에 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목회자로에서도 있을 수 있고 정부에서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죠. 다윗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욥기서에, 욥은 보면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욥이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지금보다도 더 멋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간이 필요합니다. 내 때와 내 시간을 고집하면서 힘들어하고
고집 부리지 말고 물 흘러가듯이 가겠구나. 그게 신앙의 여유로. 그러고 보면은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 때문에 나도 힘들고 옆 사람도 힘들게 만들고 우리는 그런 다 불량아들인 것 같아요. 옆 사람들은 편안하게 해주면 돼요. 그게 주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인격입니다. 그게 인격입니다. 행동을 탓하라는 게 아니고 인격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인격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 인격 속에 사단이 틈타거든요. 그래서 상처받았던 사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집은 겉으로 보면 믿음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고집은 상처로 드러나고 분열이 드러나고 다툼이 드러납니다. 인격이 훈련이 안 되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훈련이 안 되고 사역의 훈련이 안 되면은 교회가 성장해도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분열과 다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옳음으로 믿음이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런 일들을 숱하게, 그건 잘못하면은 자기 교만과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내 믿음 만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내 믿음을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한테 한 번씩 메일을 보내주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저희 모임에서 강의한 내용을 잘 적어서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 목사님, 저는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얼마나 교만한 삶을 살았을지 몰라요. 그래서 한 번 읽을 걸 두 번, 세 번, 10번까지 읽으면서 자기를 또 나를 보기 위해서 참는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문제를 해결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것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저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여러분이 정말 축복의 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제가 조신문중에 박씨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제 이만한 얼굴 인물 될 자격이 없었어요. 저는 솔직히 제가 목회자로 될 인물도 없었어요. 왜? 그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온갖 수치심, 자존심, 그 포장, 그러다가 막 강함, 공격 이런 것들만 다 나와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서서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죽을 짓이 해서는 안 될 짓이 하나님이 마음대로 가면서 조 목사야, 그래 가면 안 된다, 이 길로 가자.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 저와 함께 그렇게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다 불완전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보면은 제가 행복하고 기쁘고 고맙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실 것 같아요. 그래, 우리 그렇게만 가자. 그렇게만 가자. 결코 헛되지 않을 거다. 결코 헛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만 가자.